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설이었는지도 몰랐다고요? 진짜 잘 보내셨네요. 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부터는 광야 세대의 새 소망 이야기를 다룹니다. 물론 그들에 관한 이야기에도 실패가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과 내면성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세대가 어떻게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이고 승리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갔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소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론의 죽음을 30일간 애도한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세대는 원래 계획대로 가데스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이죠. 가나안 남방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들었습니다. 여기 아다림 길은 과거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올라갔던 길이었습니다. 아랏 왕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그 아다람 길로 와서 자기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선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아랏 왕의 침공을 받고 실현과 낭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에 1세대들 같으면 늘 하던 대로 주저앉아서 여러 가지 말로 불평,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절이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1세대는 위경의 때에도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소원 기도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절이지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원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소원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합심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원한 대로 원수들과 그들의 성읍을 철저하게 다 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
즉 철저한 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아라세서의 승리는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예표하는 첫 징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 호르마는 어떤 곳입니까? 38년 전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올라갔다가 패배하여 도망친 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그들의 불신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올라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왜 승리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원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나의 패배한 곳에서부터 승리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던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소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복하여 허물과 죄를 범하는 우리 죄인들이 인생의 위기 때에 드리는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입다, 한나는 절박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에 처했을 때 소원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야곱이 어떻게 소원했는가? 한나는 어떻게 소원했는가? 정말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겠죠.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입다는 어떻습니까? 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소원 기도를 잘 본받음으로 인생의 유경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캠퍼스 구성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호르산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으로부터 왕의 대도로 지나가는 요청이 거절당함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택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냥 옆으로 가서 우로 올라가면 될 것을 옆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래로 쭉 내려와 가지고 홍해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먼 길이에요.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갔다가 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이 대충 어디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방향 알겠죠. 근데 그쪽으로 바로 가면 좋을 건데 그 방향 감각 없이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고 그냥 길은 험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얻은 승리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을 보면 남쪽 네게부는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그냥
그냥 우기 있다 그냥 싹 날아다니면서 그냥 물었는 모양이죠. 그냥. 아,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거기다가 천막과 각종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행군해야 했으니까 그러죠. 천막을 이제 다 걷어가지고 살림살이를 다 걷어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은 힘들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에돔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길을 돌아가야만 했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5절 보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처할 때마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불평의 말입니다. 광야 세대는 훈련을 받아서 출애굽 세대보다 더 나은 면이 있었지만 부모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면 불평하는 죄악의 습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평의 말은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불평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날마다 고역과 학대를 당하고 신음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유를 상실한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 험하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반복해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하였습니다. 과연 이곳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200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엇이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이 마실 물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특히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 this miserable food, what? 아니 miserable food라니 이게 뭔 말이요? 아니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그래서 만나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 식품입니다.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갖춘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하고 만나는 만나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신기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감격했습니다. 서로 묻고, 와, 이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먹을 것은 어디서 나와? 땅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놀라운.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만나. 이렇게. 이것이 뭐냐? 만나. 그런데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귀한 음식을 멸시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 만나가 정말 하찮은 음식, 미저러블 푸드입니까? 이 만나는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비상식량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신령한 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날마다 신실하게 내려주심으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한 5일 내리다가 말았습니까? 출애굽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주셨어요. 와, 이 대단한 거예요. 40년 동안 뭐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뭐예요? 불평밖에 안 했지. 입을 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입을 째지 않고 입에다 먹을 거 넣어주는 거예요. 아, 이 대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이 음식을 통해서 체험해야 했습니다. 이 귀한 양식을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요,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우둔했던 자가 빛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의 양식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세속화시키지 않게 하는 거룩한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는 생수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는 영적 자양분으로 충만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불평을 합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양식을 하찮은 양식, 귀찮은 양식, 날마다 먹어야 되니까 항상 똑같은 양식, 지겹고 재미없는 양식이라고 불평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병들이고 세속화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애굽의 음식들, 패스트푸드 같은 각종 미디어 영상이나 잔재미를 그리워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이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습니다. 불뱀은 물리면 바로 피가 펄펄 끓듯이 열이 오르고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맹독을 가는 독사였습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그랬죠. 뱀이 보통 날렵한 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불신으로 인해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 얼마나 준엄하게 진노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망하는 말이 불뱀의 독과 같아서
그 영혼을 무서운 고통과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 원망하는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듣는 하나님도 괴롭고, 또 사람도 불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스럽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잘 영접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다가 불신했다는 거죠. 불신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꼴이 되죠. 우리가 정말 불신해서는 안 되고, 불신해서 원망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원망은 본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원하든 원치 않든 거친 광야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청갈이 가득하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시온의 대로인 구주 예수님께로 확정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면 험한 광야의 길도 꽃길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 그것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참 우리가 정말 기쁘게 순례길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이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그 길이 나를 위한 베스트의 기름을 믿어야 합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숏컷 지름길로 가고자 하기를 잘하는데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인생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숏컷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라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게 정말 안전한 길이죠. 그 길은 나를 노예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길이요, 훈련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심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길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독이 올라서 배나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들은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the you,
모세하고 하나님께 거스리고 모세에게 거슬려서 원망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들은 무식하게 광야길로만 인도하는 듯한 모세를 원망하고 이를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할 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죄냐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는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망이 하나님을 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시게 하는 죄악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원망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리고 불신하는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원망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7절 하반절이죠.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 앞에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오직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임한 이 불뱀들은 스스로 결코 물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야만 떠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중보기도를 간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역 사건들을 보면 항상 모세가 먼저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들이 험한 길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인간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8절이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처방이 가장 시급하고 합리적일까요? 불뱀에 물렸는데, 맹렬한 독을 가진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물린 부위 상처를 천으로 묶어야 합니다. 퍼지지 않아야 되겠죠. 또 상처 부위를 짜서 피가 흐르도록 독을 뽑아내고 속히 해독약초나 해독제를 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날렵한 청년들을 모아서 불뱀 퇴치 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뱀 잡자, 우리도 날자고 그냥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살 길이요 합리적인 처방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전혀 엉뚱한 방향이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본다고 사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넛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처방은 누구의 처방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누구의 처방이라고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처방 앞에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시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과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곧 구원의 길임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임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이지만 순종은 생명입니다. 바로 순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까? 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여 장두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그 즉시로 모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펄펄 끓던 열이 사라지고 맹독으로 가득했던 피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생명의 활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기전으로? 맹독이 있던 독이 바라봤다고 빠지냐고. 그 기전이 뭐야?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죄의 독이 다 빠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기전으로,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 기전을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보배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모두 살아나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바라봄의 종교입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제사함과 생명력과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 피곤합니까? 너무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위로를 받으시고 생명력을 얻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죄와 사망의 불뱀에 물려서 영원히 깊은 우울증과 분노와 절망으로 고통하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다가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린 자마다 참된 치료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몸부림치다가 파멸의 길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향하여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들도 불뱀의 독에서 벗어나 찬송가 151장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다.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 나의 몸의 모든 죄짐이, 나의 모든 아픔이, 상처가 씻음받고 사라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안 바라보고 나름대로 치료의 길을 찾아 헤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고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 불뱀에 물렸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 바라보는 거. 안 바라보니까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신비로운 치료의 강선이 나와서 죽음의 독을 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날마다 먼저 성경을 힘써 펼치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부 찬양과 승리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 10절에서 35절입니다. 10절에서 35절에서는 이동해 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해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17절에서 가다가 보엘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보엘이란 우물이란 뜻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합니다. 우물물한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찬양해. 우물물이 쏟아진다니까.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의 분 은혜에 젖어서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에 인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예요. 그전 세대들 그렇게 안 했어요. 물 나와? 물 나온갑다. 21절에서 35절까지는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바산한 옥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모리 이쪽은 에덴 강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복할 땅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만 가려고 그랬어.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야 우리가 좀 큰 길로 좀 갈게.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갈 테니까 하고 겸손히 했죠. 그랬더니 사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몰고 온 거야. 군대를. 진짜 야스에서 군대를 거기서 싸우죠. 싸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24, 25절에서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근방 다 땅을 다 서고 어째 그곳에 이제 거주하죠. 이 누벤 지파 뭐 이게 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시온 바산한 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서 3장 11절에 보면 거인족 속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 모세가 일순간 겁을 먹죠. 이게 너무 강한데. 그런데 어쩌습니까? 3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순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광야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살 때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또 중보기도 요청하고 소원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찬송하고 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신앙 여정이 승리로 점철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순간순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위로와 힘과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모세가 놋대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참 부모 세대를 보면서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또 그걸 거두면서 참 또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숙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크고 작은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매일 먹는 양식과 참 신앙 훈련을 통해 연단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경의 때에 소원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참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쟁할 때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 상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참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봄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제사함과 생명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